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의 시작을 또 예배드림으로 주 예수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또 우리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알아 저희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여기 에베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가 교독하고 서로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로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혹시 이 파워포인트 클리커가 여기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나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어머니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로서 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주제가 어떻게 부모를 교육할 때 자녀들을 순종으로 양육할까, 이런 부분을 요즘 교육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뭘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빨간불에서 건너면 절대 안 돼 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가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부모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긴급해집니다. 그죠? 말 안 들으면 얘 생명에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권위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또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되고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관계가 되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전체는요, 바울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제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회사에서 읽으실 텐데, 거기서 보면은 바울이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느냐의 얘기였고요. 두 번째 다른 큰 주제가 뭐였냐면, 넘어가 보면요, 복음의 실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쭉 얘기하는 부분이 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한번 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 복음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4장에서 5장 20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핵심은 뭐냐?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맺어라.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나와 타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까지.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교회, 저희 이 일터 교회 안에는 제가 알기로 또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편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시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언급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나와 타인 간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늘 핵심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데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 신비가 크도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바울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해야 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나는 주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아내가 보고 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편 마음을, 아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열매는 뭘로 나와야 되느냐?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특별히 자매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십니다. 어머님들의 얼굴이 굳어지시고, 남편이 나한테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나 봐요.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권위자로서 존중받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남편하고 아내 속에 깊이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다음 장면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 장면은 뭐죠? 바로 바울이 부모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거기서 조금 5장의 왼쪽에 보면은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부모를 포함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아내를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자녀를 먼저 언급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자녀의 필요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가 뭐죠? 자녀들아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필요한 훈계로 그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면 저희 부모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의 영적 생명이 온전히 자라나도록 우리가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복잡해지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 자녀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생명이 그들 안에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온전히 양육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보니까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 관계들을 보여주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5장 21절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쭉 나가다가 종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종들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26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안산이 몇 명이죠? 대략 한 20만 정도 될까요? 그죠? 에베소가 한 20만 명 됐는데 26만 명, 그중에 3분의 1이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을 흔히 노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세 가지 형태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숙박된 노예, 말 그대로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노동과 모든 서비스를 지급을 하고 대신에 그 사람들의 노예같이 이렇게 일들을 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미국에 있는 그런 흑인 노예들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어로 표현하면 bond servant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묶여진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둘로스라고 흔히들 표현하기도 하고 서번트라고 얘기도 하는 종의 개념이 있었고요. 이것 역시 굉장한 어떤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어요. 성경은 여기서 이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bond servant, 어떤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진, 현대 시대로 얘기 표현을 하면 누구일까요? 저희들이 될 수 있겠죠. 직업을 가지고 고용을 해서 특정 계약에 의해서 나의 생계를 지급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용어적으로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당시에는 일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도 있었고 약간은 자기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족 안에 있고 부모와 자녀 안에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들이 집 안에 같이 살기도 했고 집 밖에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얘기했던 건 뭐냐? 여기서 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다음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러 보시면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첫 번째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장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의 개념을 처음으로 아주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있을 땐 때를 쓸 수가 있었어요. 때도 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전혀 다른 어떤 삶을 경험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옛날 경험하시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군대가 사실 그런 종류의 사회관계를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게 해준 장소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던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위가, 중대장이, 소대장이, 분대장이 다 기억나시죠? 다들 이렇게 피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 용어들을. 가자 하면은 내가 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종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 submission의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싫어할 수도 있어. 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저 군대에서만 그런 걸 경험한 거 아니었습니다. 직장생활 첫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제 사수가 이제 사장님이셨어요. 너무 의견이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서 10년 넘게 일을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인데요. 부사수의 역할은 그냥 사수를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바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회생활까지 제가 꼭 주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해야 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종들의 실제 일터였던 장소에서의 상전에 대해서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남편이신 것을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었고 사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마스터, 주인이시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관계는 자녀와 부모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우자 되신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제일 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진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직장입니다. 직장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은 내 부장님께서, 내 차장님께서, 이사님께서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이 그렇게 결정되면 그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최종적인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마스터가 있음을, 너의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실제로 일터에 있을 때 그것을, 네가 주인 있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 일터에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가정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는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부모는 그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잘 양육하도록,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먼저 내 직장에서 만난 권위자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그들의 권위자를 인정해주고 순종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면서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상사가 분명히 이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니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합니다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장 자기가 속해진 위치들, 관계들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예배를 표현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압니다. 알죠?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과장님이랑 싸우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은 우리 직장에서는 순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일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종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하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까지 의무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라, 살인하라, 간음해라, 도적질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직장의 일이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가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바울은 직장의 일도 선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쭉 나가다가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넘어가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8절부터가 중요한데요.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명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지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다고 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자기가
이 지금 종으로서 해야 되는 당시 1세기 당시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시에 그 우리 종들로서 섬기시는 분들은 일단 농장 일이 있었고요. 집안 가사일을 돌보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따로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계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령 로마 시민 중에서 좀 이렇게 고위직 안에 속하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급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당시 로마 시민 중에서 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노예의 사회적 위치는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위치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나 영향력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런 막 흑인 노예 막 이런 200년 전에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 로마의 노예제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어떤 사회생활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네 직장에서 나를 인정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여서 그 일을 맡은 바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 즐겁게,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트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치면 영어 표현으로는 people pleaser 혹은 eye pleasing이라는 뜻입니다. 눈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도 마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소명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제 발목을 잡았죠.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0년에 한참 이제 열심히 영업사원으로 이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 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들을 뛰어다니면서 수술방 기계들을 납품하는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갑자기 의사랑 약사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루차 잘 기억하시는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휴가, 병원이 문 닫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어른 드신 분들은 여기서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3개월 동안 영업사원이 강제 휴직이 돼버린 거예요. 수술이 없으면 저희가 뭘로 돈을 벌어요? 회사도 어려웠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업사원들에게서 이제 대부분의 부류가 어차피 의사들을 만나서 수술이 없잖아요. 근데 영업사원들 만나는 일이 의사들 만나서 우리 과장님들 만나서 뭐 삼성병원, 연세의료원, 뭐 저기 중대의료원, 용산병원 가가지고 납품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수술 케이스 잡고 이런 건데 이걸 못 하니까 다들 사우나로 가시고 만화방 가시고 이러셨어요. 예, 출근은 하고 이제 나가긴 하시는데 가는 데는 병원으로 안 가신 거죠. 근데 제가 나도 그렇게 할까? 근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한쪽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내 근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이걸 함부로 쓸 수 있나? 그래서 수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들 저기 병원 과장님들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뭐 케이스도 없는데 왜 와요? 근데 그냥 어쨌든 그냥 인사드리고 거기서 앉아 인사드리고 이것저것 얘기 나누고 의약분업 얘기도 듣고 막 과장님들 막 하소연도 듣고 막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의약분업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술 케이스가 저한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그 병원들 안 쓰시던 병원들이 우리 쪽으로 막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놀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우리 영업 이사님이었죠. 이제 이사님도 놀라시고 그러다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분업 때 안 놓은 사람은 우리 허들이 한 명뿐인가 봐. 저는 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게 주님이 주신 소명인데
그냥 하지 말아야지. 결과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이후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때만 몰렸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다른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은 바로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간은 내가 뭔가를 잡고 있을 때, 기계를 잡고 있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구두 닦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고 있다면 그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면, 종이나 자유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나 그중에 당시에는 그 종이 아닌데도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프리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네가 일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 향해 있고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로 너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 누가 준다고요? 병원들이 주지 않습니다. 막 영혼 많이 떨어진 걸 통해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당장 여기서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쌓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종 저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지 주님의 일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바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 바로 그 일,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일에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급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노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뭐 제가 뭐 막 그렇게 막 노동을 할 때 12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할 때 그게 쉽지 않듯이 여러분 노동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주인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보면 노란색 단어는 위협, threatening,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위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노예인 경우, 아까 얘기한 가장 밑바닥인 경우에는 생명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폭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한들이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가장 밑바닥의 노예계급이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리거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협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왜 그렇게 제가 어쨌든 제가 마스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윗자리 혹은 부서장이시든 누구시든 다 조금씩의 권위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한 분이 계시고 가장 윗자리에 계신 분도 그 위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스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영어로 성경을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e takes no partiality.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잘 표현이 되는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너는 5달란트니까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지, 네가 더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어진 직급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혼난 사람은 누구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아예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최선을 다 안 한 사람, 내가 지금 어느 직급이나 어느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성실하게 수행했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편견이 없으시다. 작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작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들 과부, 렙돈, 두닙의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 과부의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남편도 잃고 렙돈, 두닙이 자기 하루의 전부라면 얼마나,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최저 생계비 밑에 삶을 사는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걸 끄집어내시죠. 뭘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이 넣었냐를 얘기할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은 걸 안다. 왜냐하면 저 과부는 자기 가진 게 2개인데 2개 다 넣었어. 근데 저기 저 바리새인들은 돈은 되게 많은데 자기들 내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11조 내고 다 했지만 이 과부만큼 어떤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생계비 다 넣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 동기와 환경까지도 다 보시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급과 이런 것들이 차별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차등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능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차등은 어느 곳에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는 저와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전도사님 혹은 다른 분들을 똑같은 능력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훨씬 뛰어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거는 어쩌면 제 렙돈 두닙 말씀 잘 증거하고 전달하는 작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많은 달란트들을 받으신 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받았던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마스터에게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편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편애를 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밑에 계신 분들을 대하실 때 직급으로 밑입니다. 그냥 그 밑이 아니라요. 직급으로 밑에 계신 분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차별 없이 정말로 편애를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스터,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편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뭐였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그것을 잘 온전히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마지막 이걸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제가 군대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스터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어쩌면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 원하시고요. 그 주인은 여러분을 마치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남편과 아버지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선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마스터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주인으로서 오시고 내가 그 전까지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믿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분대장이 있었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었고 내 회사에 대표가 있고 이사님 계시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스터를 간절히 인정하고 만나는 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